샬롬. 2023년 3월 15일 수요일 사순절 19일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이 되게 하셔서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날매 그들의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시브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 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4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지금까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윗 왕국의 역사를 서술해 왔다면 오늘 말씀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시간적 순서를 무시한 채 기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장에 나오는 2 사건은 비교적 다윗 통치 초기에 일어난 일로 추정됩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은 이스라엘 내의 소수민족인 기브온 족속이 과거 사울로부터 당했던 만행에 대하여 원한을 갚게 되는 내용으로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흉년을 당해 온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근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육신을 가진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고통 중의 하나였습니다. 다윗의 집권 기간 중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기근이 자그만치 3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다윗은 3년 동안이나 기근이 계속되는 원인이 자연적인 데만 있지 않다고 생각했지요. 다윗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는지 깨우쳐 주셨습니다. 성경은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고 합니다. 다윗은 비록 육신의 양식의 문제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다윗이 3년 연속의 기근을 놓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즉시 그 원인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기브온 족속과의 관계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물밀듯 힘차게 들어갈 때에 기브온 족속은 살아남기 위해 자구책을 세웠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화친을 위한 사절을 보낼 때에 헤어진 전대와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다 낡은 신을 신고 다 헤어진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내어 보이면서 자기들은 멀리서 왔으며 이스라엘의 노예가 되겠으니 죽이지 않을 것을 약속해달라고 매달렸던 것이지요. 여호수아는 경솔하게 그들의 외모만을 보고 하나님께 묻지 않은 채 그들의 요구대로 화친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3일이 지난 후 기브온 사람들의 말이 거짓임이 드러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그 조약은 유효한 것이 되었고 기브온 사람들은 죽지 않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 기브온 자손들이 사울 왕 때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것이 못마땅하여 무죄한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의 그와 같은 처사에 대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고 다윗 때까지 넘어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제까지 침묵하시다가 다윗이 왕이 된 후에야 3년 기근의 재앙을 내리신 걸까요? 그것은 사울 왕만의 죄가 아니라 그 시대에 동참하고 있던 다윗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의 방관자요 동참자로서 다윗이 왕이 된 후에도 그것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베풀기로 소문난 다윗조차도 3년 기근이 연속된 후에야 비로소 기도 중에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잘못한 과거사를 청산하기 위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것을 다윗의 일방적인 생각대로 처리하지 않고 약소민족인 기브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한을 풀어주면 되겠는지 그들의 요구를 물어보았습니다. 비로소 기브온 사람들은 그동안 마음속 깊이 품고 있던 그들의 억울함을 드러내 놓았습니다. 그것은 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억울한 사람들을 죽인 사울왕의 자손들에게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갚아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의 요구를 묵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고는 기브온 사람들의 요구대로 사울왕의 자손 7명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결단을 하였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그 7명을 처단하였습니다. 그런 후에야 비로소 기근이 사라집니다. 저주가 풀리고 하나님의 은총이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총의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모든 행위를 심판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나 공평하셔서 특별히 버림받고 연약한 소수를 신원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여 민족을 위기에서 구해내었습니다. 10절에서 14절은 다윗이 사울과의 은혜를 베풀어 앞서 기브온족에 의해 죽임당한 자들의 시신을 가족묘에 안장토록 허용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즉 리스바가 두 아들의 죽음을 정성껏 돌보고 있다는 소식이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이에 다윗은 기브온족에게 죽임당한 7구의 시신은 물론 과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한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까지 함께 건사하여 사울의 가족묘에 안장하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꾼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단호히 수행하는 공정성을 지녀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 죄인일지라도 그의 딱한 형편을 이해하여 줄 수 있는 이해와 사랑의 자세 또한 지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아니하고 어느 한쪽으로만 편중되어 있을 경우 우리는 용서란 도무지 모르는 죄의 고발자가 되거나 아니면 그 반대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죄 문제마저 그냥 덮어버리려 하는 맹신적인 박애주의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5절에서 22절은 다윗 통치 초기에 다윗을 도와 크게 활약했던 용사들의 무용담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스비브노블 쳐 죽인 아비새, 삽을 쳐 죽인 십부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쳐 죽인 엘하난, 블레셋의 장수를 쳐 죽인 요나단의 기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국에는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 앞에서 모범을 보이고 전장에서는 앞장섰던 다윗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러한 다윗을 이스라엘의 등불로 여기고 다윗의 안전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또 위에 용사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다윗은 결코 성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윗과 그 나라를 위하여 그들의 생명을 내걸고 열심히 싸웠던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의 승리는 어느 한 개인의 탁월한 힘으로 얻어낸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공동의 승리, 협력의 승리였습니다. 지도자와 백성들, 그리고 소수의 용사들이 희생하고 협력하였기에 다윗 왕국은 견고하게 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죠.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듯이 다윗을 위기 가운데 지켜주신 분은 권능의 손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었다면 다윗 왕국은 이미 여러 번 넘어졌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이 같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 다음 장에서 노래합니다. 우리의 삶을 밝혀주는 등불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등불을 받은 오늘의 교회가 이 세상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사순절 19일째,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등불로 빛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